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전우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 너무나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최연수 집사님 회사에서 바로 퇴근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양복 입고 오시고 이렇게 바쁜 시간, 또 우리 오연세 장로님 오늘 뭐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빠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러죠.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또 구역 예배도 할 수도 있고 금요일 앞에 와야죠. 주일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주일이니까 가정에서 한번 예배 드리자. 모르면 예배만 드려도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런 바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면 또 너무 많은 유혹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거죠. 연말이죠. 예,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지 못하도록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 바빠서 섬길 수도 없고, 바빠서 교사도 할 수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바빠서 시간만 있으면 되겠는데. 근데 사단과 마귀가 이 시간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바쁜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벌써 올해도 2025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파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칫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아차 하는 순간을 딱 느끼면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 되고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뭐요? 은퇴할 때가 되고 혹여나 그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깊은 밤 인도의 겐지스강 언덕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곁에 있는 돌을 들어서 흐르는 강물에 던집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돌들을 다 주워가지고는 밤새 하나씩 겐지스 강물에 돌을 던집니다. 밤이 새는 줄 모르고요. 근데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마지막 돌멩이에요. 던지려고 하는데 햇볕에 빛에 비쳤는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이었던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밤새 황금을 강물에다 던져버린 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 같은 시간을 돌같이 버리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금 같은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게 금처럼 금을 쓰듯. 여러분, 금을 쓴다 그러면 함부로 못 쓰겠죠? 써야 된다 그러면 아껴서 쓰겠죠? 금 같은 시간들을 돌같이 버리면서 허송세월하고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으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설교 듣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그런 시간들. 근데 그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 정말 주옥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물 쓰듯이 낭비하면서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창고가 있는데도 또 더 큰 창고를 지을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며 네가 여태 쌓아놓았던 재산들, 그리고 앞으로도 쌓아둘 그 재산 다 누구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고 자기 자신도 없었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돈, 재능, 이거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회 앞에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세월을 아껴서 지금 이 기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가 모두 좋은 기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좋은 기회, 쉽게 얻어지는 기회, 이게 좋은 기회로구나. 쉽게 얻어지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그 기회를 붙잡지만 결국 후회가 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계획 안에 있는지를, 이 허락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집중해서 쓸 때 그 시간들이 진짜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종이 이렇게, 주인이 지금 더디 오고 있으니까 주인이 일을 맡기고 먼 곳에 갔는데 주인이 지금 더디 오고 있으니까 뭐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근데 그 생각하지 않은 그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이 받을 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왜요? 방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종은요, 일하지 않고 동료들과 술 마시고 술 취하면서 지금 무슨 일인지,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함이 방탕함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뭐래요? 술 취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8절에 교회 감독이나 집사는 술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면 뭐야? 술에 취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무절제하고 방탕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를 분별해야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 됐는데도 술 친구들 데려다가 술 마시면서 자기의 직분과 직무는 잃어버리고 방탕하며 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향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고 집중하면서 설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예배자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가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금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바쁘고 바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바쁘고 바쁠 때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집사님 한번 맞는지, 자동차에는 약 2만여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네, 맞나요 혹시? 네. 자동차에는 약 2만여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무쇠 덩어리입니다. 근데 아무 마찰 없이 잘 굴러가요. 마찰 없이 2만여 개의 부속품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서 잘 돌아간다는 거죠. 자동차가. 이유가 뭐죠? 윤활유입니다.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윤활유예요. 그 2만여 개의 부품이 마찰 없이, 사고 없이 정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잘 연합하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그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윤활유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아가 잘 안 들어가세요? 요즘 좀 차가 좀 삐걱거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막히고 뭔가 좀 불편하고 되기는 되는데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고 뭔가 좀 막히는 것, 걸리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이것이 필요한가요? 오늘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사서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묶이는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경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아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의 기도, 찬송이 성령의 윤활유가 되어서 우리 삶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황금 같은 이 시간들, 금 같은 시간들을 돌을 던지듯 돌멩이를 쓰듯 가치 없이 정말 소용없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세월을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